안녕하세요. 사회 A 세 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의미와 기준, 그리고 세 번째 단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두 단원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쪽부터의 내용이고 학습지는 7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7쪽에 있는 학습지의 개념 설명을 들으면서 함께 빈칸을 채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함께 행복에 대한 각각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영상을 통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딤 영상 3번, 4번, 5번을 보면서 행복에 대한 그런 어떤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 기준, 관점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과서 22쪽부터의 내용인데, 자,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원하죠. 그렇지만 그 행복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적 여건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적 여건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보면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건조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존에 필요한 식수, 먹는 물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복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가난한 지역,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물질적 안정이라든지 빈곤을 탈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료 혜택, 자 아무것도 아닌 병 갖고도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의료 혜택을 받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차별이나 구속이 있는 사회,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그런 사회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민족이나 종교 갈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서 사회적인 어떤 불안이 초래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정치적 안정이 또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신이 믿고자 하는 그런 종교를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도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 이전의 시대, 선사 시대에는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나 아니면 자연재해 이런 위협적인 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안전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중요한 욕구지만은 어떤 물질적 풍요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일과 취미라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리고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 지역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행복의 구체적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빈칸에 행복의 구체적 기준은 지역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정의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가 되는 거, 이거를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23쪽에 있는 행복의 의미와
기준은 무엇일까? 행복에 관한 명언들이 거기 나와 있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괴테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고, 사람은 행복해지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링컨이 한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나는 행복이 뭐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행복은 덕의 보상이 아니라 덕 그 자체이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인간이 밖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달라이 라마도 자, 어떤 순간에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 것에 달려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주관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탐구활동 1번의 1번. 자, 학습지 9쪽, 1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원래는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가면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 지금은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일단 학습지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주고,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해지면은 그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학습지의 내용을 잘 정리해주고 나중에 선생님이 요거를 체킹하도록 할게요. 자료 1의 명언 속에 담긴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빈칸을 완성해보자 했습니다. 나에게 행복이란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자기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면을 잠시 멈춰 놓고 학습지에 자기 생각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썼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24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동서양의 행복론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죠. 자, 역시 여기에 나오는 종교라든지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자, 그런 어떤 종교나 사상가들이 얘기한 행복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한번 확립해 나가는 거, 정립하는 거, 이렇게 한번 관점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어떤 행복과 관련돼서 그 종교나 사상가들이 이런 생각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그 행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러한 정도로 요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양의 행복론. 자,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 이 도덕적 본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보존하고 높이면서, 함양이란 말은 높인다는 얘기죠. 높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뭐가 될까요? 인을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떤 덕을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야 라고 유교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이란 말, 유교는 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요 인이란 말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청정한 깨끗한 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수행과 중생구제를 실현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도를 닦아가면서 깨끗한 어떤 마음가짐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를 닦아가면서 중생구제를 위한 실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다시 말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역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고 있죠. 자, 이렇게 불교도 이런 어떤 자기 수행,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따라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어떤 인위적인 것을 타파하고. 자, 이런 것이 바로 그쵸, 도교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양의 종교에서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행복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특히 교과서 24쪽에 유교의 5가지 행복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요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교에서는 5가지 복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오래 사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적절하고 정당한 부를 누리는 거, 이런 것도 행복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한 거, 강령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한 거, 강령. 그 다음에 남에게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행복이라고 보고 있네요. 유호덕이라고 하죠. 유호덕. 남에게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고종명. 천명을 완수하고 평안히 임종하는 거. 후회 없이 삶을 살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것도 자, 고종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행복의 요소로 유교에서는 바라보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자, 서양의 행복론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